주부를 참고할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말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매일 성경 말씀으로 진행됩니다. 또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은 월세금 우리 월초 새벽 금식 기도하는 날입니다. 한 끼를 금식하고 우리가 그것을 감상금을 드리게 되면 어려운 이웃교회와 함께 섬기는데 전량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꼭 그렇게 기도에 동참하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는 세례와 입교 예식과 성찬 예식이 있고, 오후 찬양 예배는 경기노회 남성교회 찬양 대회가 이곳에서 있습니다. 오늘과 이번 주 한 주간에는 5위 코스별로 사랑데이를 보내게 됩니다. 또 다른 말로 단합데이이기도 하죠. 그래서 평상시에 못 모였던 분들 이번에 꼭 함께 모여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교제하시면 좋겠고요. 교회에서는 어른은 1만 원씩, 자녀들은 5천 원씩 지원이 되니 그것을 토대로 조금 더 보태서 풍성하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영화부 교사 모집 안내드립니다. 영화부 아이들을 또 믿음으로 섬기길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3부 예배 시간입니다. 사무실로 신청하시거나 영화부 부장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월 1일 토요일 장로의 야유회가 있습니다. 신해산 산악회가 6월 산행이 있는데요, 6월 8일 토요일에 태안 노을길로 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주보를 보시면 되고, 또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서경혜 집사님의 아들이 오봉집 역북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개업한 식당이 어려운 시기에 또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제 장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김향임 권사님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는 3시 30분에 위로 예배를 출발하게 되는데요, 교회에서 3시 30분, 어울림 아파트 3시 45분 경유해서 광주광역시에 있는 천지장례식장을 가게 됩니다.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귀한 권사님 마음에 평안하고 위로가 있을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피곤할 수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삶의 생명과 능력과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 성도라서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부터 주일마다 설교 본문을 큐티집 주일에 있는 본문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목사가 원하는 설교보다는 본문을 따라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모든 기도회가 끝나고 집에 도착했더니 제가 책을 보고 공부하는 방에 연습장이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의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잘 살펴봤더니 저희 큰아이 친구의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도대체 이름 왜 적어놨어? 라고 물었더니 저희 교회가 수요일마다 교회 지역 주변을 전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피렌체 아파트까지 전도를 왔다가 그쪽에 젊은 청년이 있어서 한 분이 그 청년에게 전도를 했대요. 나 용인영락교회 다니는데 꼭 교회 다니라고. 그래서 그 청년에게 전도를 했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하답니다. 제 친구 아빠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알고 봤더니 저희 아들의 친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마음이 하나에 덜컥하고 깨달음일까? 또 결단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얼마 전에 사실 저희 아들들이 와서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자기는 친구들한테 아빠가 목사님이라고 영락교회 담임 목사로 별로 얘기한 적이 거의 없는데 어느 날 친구들이 와서 야, 너네 아빠 용인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라며 막 이야기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어야겠다. 또 부끄럽지 않은 교회를 세워가야겠다. 야, 너 겨우 용인영락교회 다녀? 그게 문제 있잖아. 이런 것이 아니라 용인영락교회 다니지? 그런 것이 아이들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결단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이 한 번 더 뜨끔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 1등이 윤동주 시인이라 그래요. 저도 참 좋아하는 시인인데 이준익 감독이 이 윤동주 시인을 기리면서 동주라는 영화를 만들었었어요. 저도 몇 년 전에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윤동주 씨가 후쿠오카 감옥에서 27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그가 떠나기 전에 많은 갈등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 다른 사람처럼 독립운동에 일선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나는 시만 쓰고 일본에 있으니까 마치 뒤에 빠져 있는 듯한 느낌, 나는 독립운동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불편하고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장면이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다 감옥 창살을 통해서 저 밖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보일 때 그때 윤동주의 목소리로 서시가 낭독되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열심히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뒤에서 시로 글만 쓰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에게 스승격이었던 정지용 시인이 이런 말을 남겼다 그러죠. 부끄러움을 아는 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부끄러움을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것이지. 이 세상에는 부끄러움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던 건, 나의 실수들에서 이건 부끄러운 일이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면서, 모른 채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교회 다녀 라는 말을 쉽게 말할 수 없을 만큼 내 신앙생활이나 나의 삶의 태도가 혹시 부끄럽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누구에게든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건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지만, 아주 처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붙었을 때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경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비로소라는 말을 원문을 보게 되면 처음으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로 불린 적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 불리게 되었다는 거죠. 누가 불렀을까요? 스스로 우린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헬라어는 크리스티아노스, 그리고 영어는 크리스찬으로 되어 있죠. 크리스찬은 두 개 단어가 합성어인데, 예수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또 뒤에 있는 단어는 추종하는 사람, 추종자, 이런 의미까지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추종자,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예수님께 속해서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사실 추종자, 속한 사람, 너무 추상적이어서 마음에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좀 쉬운 표현으로 바꾸면 골수팬, 이런 말로 바꿀 수 있겠죠.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고척동에서 사역했었고 바로 옆에 목동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동 야구장을 좀 자주 갔었습니다. 목동 야구장에 가면 진광경이 펼쳐지죠. 어떤 광경입니까? 옷을 나는 넥센 히어로즈면 그 팀을 다 입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선수의 유니폼을 다 입고, 심지어 저는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싸구려 저 3루수 1루수 쪽에 가 있으면 그때 어떤 사람들은 2만 원, 3만 원, 5만 원짜리 와가지고 막 응원을 앞에서 열심히 응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자들이 타석에 설 때마다 응원가가 바뀌잖아요. 각각의 사람마다 응원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따라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 어떤 방송을 봤더니 대략 한 야구 구단에 응원가가 약 60개가 된대요. 선수 개개인을 위한 20몇 개 응원가와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응원가까지 하면 한 60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응원가가 바뀔 때마다 열심히 그걸 똑같이 따라하는 모습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추종자 골수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으면서도 야, 대단하다, 저 사람들 예수님 진짜 좋아하나 보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했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말했고 입만 열면 예수님 예수님 꺼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인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이것이 놀리는 표현이었습니다. 야,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돼? 여러분도 종종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골수분들 보면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시즌마다 옷 사고 경기마다 다 찾아가는 그런 모습 보면서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의 이런 칭호가 놀림을 받던 칭호였어요. 근데 점점 대단하다, 진짜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들 진짜 예수님께 대해 진심인 사람들이구나, 그런 호칭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런 사건이 단 1년 만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단 1년 만에 너희 진짜 예수님 좋아하는구나, 예수님이 골수팬이구나, 진짜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고 입만 열면 예수님 이야기하는구나, 진짜 백이구나, 어떻게 1년 만에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삶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그들의 삶의 두 가지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들이 안디옥에 가게 됐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환난을 피해서 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어서 여러 곳곳으로 예루살렘에서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민 간 게 아니라 도망간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땅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순조롭게 잘 정착하는 것,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우선순위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두 번째 순위였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오늘 19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보면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말씀을 전하는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두 가지 표현을 보아서 그들이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진심이었고 그것이 가장 삶의 우선순위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피난민의 신세라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식주 문제가 과거에 살던 만큼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늘 불안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멈추지 않은 것이 아니 그것을 우선순위에 삼고 살아갔음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던가요? 21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그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우선순위를 삼고 예수님을 전했더니,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전했더니 주의 손이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복음을 전해서 당장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당장 교회를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열매가 없어 보여도 복음 전파에는 결코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상황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놀랍게 반응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최근에 여러 책을 읽다가 이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을 읽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는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관으로서 한국에 두 번째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입항하는 것을 반대하게 되었고 결국은 배가 불에 타게 되면서 그들이 다 땅에 내려오고 그 땅에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는 군졸에게 죽기 바로 직전까지 갖고 있던 성경을 다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신을 죽이려 했던 한 군졸에게 성경책을 주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27살이 되기 4일 전에 생일을 4일 남겨두고 그렇게 거룩한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가 죽었다는 소식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선교본부를 통해서 그를 파송했던 웨일즈에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웨일즈 사람들은 이 토마스 선교사의 무덤에 나무판에 성경 구절을 하나 넣었죠. 욥기 17장 11절인데 성경 구절에 판을 하나 넣고 뿐만 아니라 그를 기념하는 기념교회에도 그 성경 구절을 적어놨습니다. 제가 읽으면 이런 말씀입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토마스 선교사가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보고 그를 파송했던 웨일즈 지역의 사람들과 선교 본부에서 했던 메시지입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이 보기에 이 토마스 선교사의 선교 사명은 끝난 것으로, 실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육지도 제대로 밟지 못하고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죽어버렸으니 이건 실패한 것, 그의 계획과 그의 마음의 소원은 다 끊어진 것,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렸고 성경 구절을 판에 넣어서 관에 넣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을 타고 왔을 때는 2차였고요. 1차로 왔을 때 두 사람에게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그때 그 성경책을 받은 사람이 최치량이란 사람이고 그가 평양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제너럴 셔먼호에서 오면서 이제 불이 타가고 곧 죽게 되어질 때 성경책을 막 뿌릴 때 그 주변에 구경했던 수많은 사람 중 그 성경책을 한 사람이 집어갔는데 홍신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서가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토마스 선교사를 직접 죽였던 박춘권이라는 사람은 그 마지막 받았던 성경을 갖고 가서 그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가 평양교회 장로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웨일즈 사람이 볼 때, 또 한국 사람들이, 군졸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그냥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죽어간 무기력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한 사람이 보낸 성경은 3개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3개의 성경이
한국 기독교의 기초를 놓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세계의 성경과 그의 선교의 열정이 오늘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영국의 웨일즈, 그 웨일즈에서도 가장 작은 마을이었던 홀리노버, 또 그 마을에서도 가장 작은 교회의 20대 청년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그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 그걸 통해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 가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없어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열매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를 필요한 것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당연히 열매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추수만, 마지막에 추수가 있어야지만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이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추수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중요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땅을 파고 고르게 하고 돌을 집어내고 물을 뿌리고 풀을 메고 씨를 뿌리는 전 과정이 사실은 추수를 위한 모든 과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를 하다 보면 누군가 꼭 교회에 와서 교회를 정착을 해야지만 내가 전도 제대로 했어 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매를 얻었는데 그들이 다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씨를 뿌렸고 많이 노력한 건 너희는 잠깐 참여해서 그 열매를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을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몰라요. 우리는 계속 씨를 뿌리고 접근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그 사람이 이사를 가거나 누구를 만나서 다른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교회 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곳에 누군가가 그 사람을 만나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다가 마지막에 나를 만났는데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하죠. 그냥 뿌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감동과 그 감격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당신도 만나기를 원한다고 그에게 소개하고 알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씨를 뿌리면, 계속해서 씨를 뿌리면 나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실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현장에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런 은혜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회복의 공동체를 일궈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를 굳건하게 세웠던 한 사람을 이야기하죠. 바로 바나바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점점 커지자 한 사람을 파송하는데 평신도 선교사로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이 바나바가 그곳에 가자마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 24절과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26절은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두 구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어가 바나바는입니다. 바나바가 이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큰 무리가 더해졌대요. 바나바가 그 사역했더니 비로소 그리스도냐 일컬음 받는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안디옥교에 바나바가 끼쳤던 영향력이 아주 크다는 것을 오늘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나바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24절에 두 가지로 말해요. 첫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착한 사람이요, 아가도스란 단어예요. 착하다는 게 뭐냐면 인격적으로 착하다, 성품이 좋다, 온유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 충만하다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원어를 보면 누구누구의 영향 아래에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영향 안에 있다는 거고,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믿음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는 인격적으로 탁월한 인격을 소유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고매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고 함양하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돌아보면 인격적으로는 탁월한데 정말 누구 말대로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을 사람처럼 보이는데 신앙적으로는 형편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신앙적으로는 열심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아서 많은 갈등을 초래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이 둘이 평균 이상의 균형을 맞춘 사람. 그래서 인격적으로도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5절과 26절에 그가 했던 일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그리스도니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무슨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까?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그래요. 이 찾다라는 말이 원문을 보니까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아나제 테사이라는 뜻인데 추적하다, 아래 위로 옆으로 가다. 이게 뭐냐면 가서 없으면 돌아오지 뭘, 이게 아니라 샅샅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사람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샅샅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쓰냐면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다고 돼 있어요. 이 데리고 왔다라는 말도 원문을 찾아보면 억지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원래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였던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나 이제 예수님 믿어요, 내 마음 바뀌었어요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멀리했어요. 거부했어요. 그 마음에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상처받은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갑시다. 싫어요, 안 갈래요. 갑시다. 억지로 끌어서 겨우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 했냐면 1년 동안 두 사람이 교회에서 함께 그 사람들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갈 거야 했던 사울이 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둘이 하나의 팀워크를 이루면서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마음에 있던 상처가 회복되었다는 것이고 고침받았다는 것이고 더 나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 공동체 안에서 사울과 바나바가 하나가 되는 모습, 특별히 바나바는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야 했던 사람들, 교회를 점점 멀리 했던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손을 붙잡고 끌고 와서라도 함께 우리 공동체에서 일해보자고, 함께 사역을 하자고, 함께 팀워크를 이뤄보자고 서로 끌고 와서 함께 사역을 이루게 되었을 때 그 교회 공동체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받았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상처받았겠죠. 있었겠죠. 근데 그 두 사람이 잘 치료하게 되니까 저 공동체는 진짜 예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입만 열면 예수, 그 예수 정말 닮은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불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공동체로 함께하는 것, 다른 사람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은 계속 상처를 가슴에 품고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앞장서서 찾아가고 오기 싫은 거 억지로 끌어서도 와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의 팀워크를 이루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의 상처가 씻어지게 되고 이제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그 공동체는 수많은 사람을 고치며 그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었던 거죠. 그만큼 함께하는 것, 누군가와 공동체에 이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몇몇 연구에 의하면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우리 미래가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시카고 대학에서 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더니 나이가 드신 어른들 중에 외로움이란 감정을 갖게 되잖아요. 꼭 어른들뿐만 아니라도 외로움을 겪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약 14% 빨리 죽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외로움, 그러니까 개인이 단독적으로 외로움도 있겠지고 군중 속의 외로움도 있겠죠. 그런 외로움을 계속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비만 있는 사람보다 2배 정도 빨리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또 하나의 연구 결과가 캐나다에 있는 학교에서 있었는데요. 이민 온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민을 왔는데 친구를 빨리 사귀면 괜찮지만 그곳에서 친구를 사귀지 않고 그냥 혼자 외톨이가 되어서 지내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일수록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개 연구 결과가 무엇을 우리에게 증명합니까? 이 두 연구 결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혼자 외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상처를 서로 치유하고 그럴 때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는 상처가 생기고 우리 마음속에는 병이 생기고 육체의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울리도록 존재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죽하면 시편 저자가 시편 133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높은 성공을 이루고 큰 집에 살면서 떵떵거리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 간증하는 모습을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합니까? 물론 그런 것도 아름다운 측면 중에 하나지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마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함께 간증하고 이것이 공동체 안에 넘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 모습을 너무너무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럴 때 상호간에 유익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가 생각이 나요. 제가 그 당시에 하루에 적어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는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끝나면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기도하고 또 저녁에 일과 시간에 다 끝나고 나면 사감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제 밤에 나가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하고 그걸 계획을 세웠는데 처음엔 좀 잘 됐어요. 근데 그게 꾸준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자꾸 변수가 생기잖아요. 몸이 피곤하다든가 월드컵을 한다든가 그러면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또 날이 갑자기 추워진다든가 혹은 갑자기 바람이 분다든가 너무 덥다든가 그러면 안 하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제 룸메이트랑 함께 결의를 했거든요. 도원 결의까지는 아닌데 야 우리 매일 하루에 2시간씩까지 기도해보자. 적어도 1시간 2시간 사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제가 정말 가기 싫을 때 그 친구가 야 가자.
그럼 억지로 따라가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억지로 갔는데 막상 앉으면 기도가 돼요. 그래서 30분, 40분, 1시간 기도하다 오고, 어느 날은 그 친구가 너무 몸이 아프고 가기 싫대요. 야, 그래 가자. 우리 한 해 같이 기숙사 동률이 있으면서 같이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아, 알았어 하고 억지로 따라왔는데 그 친구도 하니까 저보다 더 오래 하는 거예요. 그렇게 1년 동안 그 친구와 함께 계속해서 혼자라면 할 수 없었던 기도 생활을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정말 경험했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이뤄갈 때 누릴 수 있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나는 혼자 할 수 없지만 누군가 힘이 되어주고 에너지가 되어주고 또 나에게 가이드가 되어주고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이런 모습이 공동체 안에 있게 되어질 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받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어느 곳에 가서도 이 치유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부름받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4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게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래요. 무엇이든지 사랑해보라. 그러면 틀림없이 마음을 졸이게 되고 어쩌면 마음이 찢어지게 될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상하기 원치 않는다면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말아야 한다. 취미와 작은 즐거움으로 마음을 조심스럽게 감싸고 모든 복잡한 관계를 피하며 이기심이라는 상자 안에 안전하게 보관하라. 그러나 안전하지만 공기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그 상자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변해갈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찢어지지는 않겠지만 찢어질 수 없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될 것이다. 결국 되살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천국 외에 당신이 사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곳은 지옥뿐이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상처받아서 나 이제 공동체에 안 들어갈 거야. 처음에는 그것이 내 안에 위로를 주는 것 같고 나를 회복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이기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파할 수 있을 때 아파할 수 없는 그런 황폐한 마음을 소유하게 되고,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고립된 섬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임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만나다 보면 상처받을 수 있어요.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다시 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함께 상처를 함께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나누게 되어질 때 상처는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문 상처가 되는 것이고, 더욱더 튼튼하게 단단하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그가 바뀌게 되던가요? 1차, 2차, 3차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 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해도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도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결국 순교하게 되는 이런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 안의 상처가 바나바를 통해 안디옥교에서 치유받았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회복된 마음으로, 치유된 마음으로 이제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건지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상처 입은 채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여러분을 살리고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를 위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2가지를 놓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늘 전하고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상처만 부여잡고 눈물 흘릴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다시 들어가서 상처를 치유하고 아문 상처를 가지고 이제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1분 정도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늘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한 걸음 나아가 이곳저곳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우리 교회 공동체로 끌고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나눌 때 그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잘 아물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상처 입은 자를 넘어서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가정을 살리고 지역사회 많은 사람을 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름을 받기에 전혀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사람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갑니다.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늘 우리가 만났던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하고 선포하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감싸주고 축복할 때 온전히 고침받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그 회복된 몸과 마음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또 다른 사람을 고치며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